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서 또 예배 가운데 나가십시다.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제 창세기 시리즈 죄 짓는 장면 지난주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걸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설 명절 앞두고 너무 또 죄 얘기하면 좀 부담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으로 제가 저 창세기 뒤쪽에서 좀 골라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도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명절을 맞이하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으세요? 우리 아직 아이들은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일하게 목돈을 챙길 수 있는 대목 시즌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마냥 기대와 기쁨이 또 감사가 넘치지는 또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담이 먼저 확 밀려오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명절이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은 적지 않은 가정들이 명절을 명절답게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나라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명절에 목돈을 써야 되는 게 일단 부담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명절이라고 해서 먼 길을 달려가지만 정작 가족들을 만나도 그닥 뭔가 마음에 특별한 푸근함들이 없어요. 덕담을 나누고 좀 정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다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마음 같지 않은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명절이 오기도 전부터 막 스트레스 수치가 막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하고 예민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또 뭐 시누이들은 시누이대로 서로가 예민해집니다. 옛날 같으면 뭐 시어머니의 권한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딱 쉽게 평정이 되는데 요즘은 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알 수 없는 뭔가의 묘한 힘의 대결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웃는 분들은 묘한 의미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자,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명절에 오히려 할 게 없습니다. 대부분 제가 쭉 보면은 종일 자요. 끄덕끄덕 하시는데 아니면 그냥 TV 달고 사십니다. TV를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켜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믿지 않는 가정들은 어김없이 이제 뭐 술판이 또 벌어지고 또 뭐 이렇게 고스톱 뭐 이런 것들 또 뭐 쩐시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판돈이 올라가고 막 그렇게 되지요. 친지들끼리 만나서 격려를 주고받기보다는 또 어느 집이 돈을 더 많이 버냐, 뭐 월급이 얼마나 많느냐, 누구 자식이 더 잘 나갔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묘한 경쟁들이 붙습니다. 비교하게 돼 바빠요. 그러다가 어김없이 이제 조금 건하게 취기가 올라오면 뭐 고성이 오가고 삿대질이 오가고 하면서 이게 명절은 상처와 불만으로 얼룩지게 되죠. 부담과 불편과 불화가 어느새 명절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명절 분위기가 갈수록 이러니까 요즘은요 명절에 오히려 해외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그냥 회사에 당직을 신청해버리는 분들도 늘고 있어요. 명절에 가족 친지들과 누리는 기쁨보다 차라리 여행을 가서 누리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건 자기에게 큰 기쁨을 찾았다기보다는 일종의 도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 공동체를 먼저 두셨지요.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는 첫 번째 사명을 모든 인간들에게 허락할 때 그 다스리라는 사명은 기본적으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했던 사명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씨앗이며 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백성의 샘플로 선택하실 때도 그 시작은 가족이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만 택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미 그 전에 그 아버지인 데라, 그 가족을 불렀던 것이고, 그리고 데라가 죽고 나서는 하란에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나머지 종들을 함께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과 그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기초 단위가 되죠. 그래서 가족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한 개인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개인이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는 일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교회를 만나야 되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영향을 받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가족 공동체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따뜻한 사랑과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서도 쉽게 적응하고 쉽게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따뜻한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성도들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편하고요, 교회에 나와도 공동체와 깊은 교제 나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무엇보다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잘 돌보고 건강하게 세워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 가족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가족이 엉망일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족의 상태는요, 변합니다. 늘 변해요. 때로는 화목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속에서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상태와 상관없이 성도인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가족의 외적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은 내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고 외적인 회복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경적인 시각에서 가족 공동체의 중요성을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잘 듣고 깨달으셔서 가족을 살리는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서로 인사를 좀 나누지 않고 대신 자기를 위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이렇게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 잘 듣고 깨닫겠습니다. 가족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을 두 번째로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미 한 번 만났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요셉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스토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에게는 12 아들이 있었지요. 그 중에 요셉은 몇 번째였습니까? 11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더랬습니다. 아버지가 극단적으로 편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합니까? 싫어하지요.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원래는 죽이려고 했지만 유다가 제안을 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은 다시 요셉을 이집트 장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았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 잘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잘생겼습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남자분들처럼 잘생겼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인데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한 겁니다. 비음 잔뜩 섞어가서 콧소리로 요셉을 불렀던 거지요. 요셉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어디 들어갑니까? 파라오 왕의 감옥에 가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근데 감옥에서도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 덕분에 몇 년 뒤에 감옥에서도 풀려납니다. 왜냐하면 파라오가 꿈을 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해몽을 해주고 그에 따른 대책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옳거니 너구나 하면서 이집트의 서열 2위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대흉년이 들었을 때 가나안에 살던 형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내려왔을 때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지요. 그리고 동생인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계략을 꾸밉니다. 둘째 형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둔 후에 베냐민을 데려오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형들은 다시 가나안에 돌아갔다가 나중에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로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장난을 치지요. 베냐민을 붙잡아 놓고 싶어서 그 베냐민의 짐에다가 은잔을 넣었다가 인질로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이때 옛날에 요셉을 팔아 넘기자고 제안했던 유다 형이 내가 대신 인질이 될 테니까 제발 이 베냐민만큼은 돌려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가족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청을 해서 희생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요셉의 마음이 울컥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정체를 다 밝히는 장면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요셉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더랬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요셉을 보게 되면 지금의 모습은 정말 성공 그 자체입니다. 이집트 서열 2위라는 건 당대 최고 나라에서 서열 2위가 됐다는 겁니다. 당시의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요셉은 뭐냐면 인간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부와 명예와 지위를 다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쉬울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입니까?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이집트의 총리가 될 정도면 당당하게 가나안에 가서 자기 가족들을 좀 만나도 될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추측은 가능합니다. 아마도 배신감과 버림받았다라는 그 상처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한편 요셉의 가족들, 그러니까 야곱의 집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지금 두 명의 본처인 레와 라헬이 다 죽고 없어요.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맹수에게 잡혀서 찢겨 죽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인 10명의 아들들에게는 야곱이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막내 베냐민만 이제 싸고 돕니다. 뭔가 비정상이죠. 요셉을 팔았던 10명의 형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 떠오릅니까?
위기의 가족입니다. 사랑 없는 가족이에요. 따스함이 없는 지금 가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회복의 물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담긴 이 가족을 살리는 영적 원리 두 가지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 역시 이 회복의 물줄기를 따라 가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가족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우선해야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시작.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37장부터 쭉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이 대목이 나올 때 정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며 오히려 위로해주고 있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쫓아가가지고 멱살 붙잡고 대체 그때 왜 그랬냐고, 왜 날 버렸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면서 호통을 치면서 따졌을 것 같아요. 과거의 그 아픔과 쓴뿌리가 막 올라오면서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반응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얘기해요. 7절과 8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이집트로 보낸 이유가 뭐냐? 바로 가나안에 남아있는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정신으로 제정신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렵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온전했기 때문에 요셉은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충만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끌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부터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위기 때마다 언급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늘 갈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요셉은 노예였던 자신이 이집트의 서열 2위가 된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도 자기의 잘남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을 믿었던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신뢰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삶을 살아낸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도 요셉은 자기의 감정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또 파라오가 요셉을 불러서 그 해몽하는 능력을 칭찬할 때에도 요셉은 그 왕인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대답해 줄 거라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자기의 말할 수 없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편한 가운데 체험한 게 아닙니다. 바닥까지 내려가는 삶 속에서, 배신과 수치의 삶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믿은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지금 이 상황이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구나. 뭐가 생각났을까요? 꿈. 요셉이 꾸었던 꿈이 뭐예요?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였잖아요.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자기에게 했던 행동이 뭡니까? 절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있으세요? 배신감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런 감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족 안의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상처나 감정에 묶여버리질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런 사람은 가족을 불쌍히 여기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깁니다. 요셉처럼 나를 힘들게 한 가족을 향하여 분노와 미움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지만 저에게도 가족에 대한 상처가 좀 있습니다. 가난과 불화가 제 마음을 멍들게 했고 한때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 뒤로는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가정의 형편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제 마음의 상태가 바뀐 겁니다. 현상을 해석해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신뢰감을 누릴수록 세상과 환경을 향한 해석은 달라져요.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님의 가족들 모두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가족들을 향하여 미움과 원망과 불평들이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족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긍휼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쉽게 말하면 뭐가 가족을 향하여 정답인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 준 가족, 나를 버린 가족,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가족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 마음을 막 부어 놓으세요. 내 마음이 힘들어도 더 사랑해주고 더 품어주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가요? 마음으로 묶어두는 것인지, 그 마음이 내 입과 손과 발을 통해서 표출이 되는지. 아무리 선한 마음을 주셔도 생각으로만 끝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 많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을 대할 때, 또는 부모님을 뵈러 이렇게 갔을 때, 형제들을 만나게 될 때 이런 다짐하면서 가지 않아요? 이번에는 싸우지 않으리라. 이번에는 축복하고 오리라. 하나님 마음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성공합니까? 매번? 막상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서 또 예상했던 대로 그런 불편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주님이 주셨던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또 같이 그냥 욱하면서 동조해버리는 자신을 보지 않나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님 쪽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내려가면 어김없이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술판이 벌어지고, 이게 낮에는 좀 친하신 것 같다가 꼭 저녁이 되면 관계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서 항상 아버님께, 저희 아버지께 항상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명절에 내려갈 때, 여보, 이번에는 좀 싸우지 마세요. 이번엔 좀 당신이 좀 잘 화해 좀 시키세요. 그럼 아버님이 알았어! 경상도 분이라 또 나긋하게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알았어! 그리고 가세요. 처음에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녁이 되면 쉽게 무너지십니다.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마음을 먹어도 이게 실천으로 나타나서 성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 가운데 막 거부감이 생길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막 그게 싫어가지고 내가 막 튕겨내는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실천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그러한 실천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가나안에 있는 가족들을 이집트로 다 초청하는 거예요. 불러내리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만 한번 요셉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흉년의 때에 자신이 가족들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저 감정만 욱했거나 아니면 생각에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뒤에 보면 가족들이 내려오고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 고센 라암셋을 딱 배정받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선택이 단순히 가족을 흉년에서 먹여 살리는 일만 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분만 해결해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가족 안에 있는 상처를 회복시켰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면서 그 맺혔던 한이 다 풀어져요.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그 아픔이 치유되는 거예요. 요셉을 팔았던 10명의 형들이 갖고 있던 그 죄책감이 풀어집니다. 50장에 가면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형들이 갖고 있던 그 쓴뿌리를 요셉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 찢어지고 골마있던 가족 안의 감정들이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실천을 통하여 치료되고 정서적인 안정을 되찾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실천된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건 요셉처럼 베풀 만한 자리에 올라가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요셉이야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으니 뭐가 부족합니까? 돈 있겠다, 권력 있겠다. 그거 이용해서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의 실천은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고 베풀면 그게 긍휼의 실천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됐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혹시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하면 집에 시골에 늦게 내려갈까 생각하셨습니까? 그럼 이번에 제일 먼저 가보는 거예요. 가서 제일 먼저 일손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명절에 보일 수 있는 위대한 긍휼의 실천이십니다. 명절에 종일 잠만 자거나 TV 앞에만 앉아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한번 영화표 예매해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형제들 데리고 야, 영화 한번 보자. 그리고 가는 겁니다. 이건 아주 실속 넘치는 긍휼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내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것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으셔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성림 가족 모두가 특별히 올 명절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마음을 다양한 실천의 열매로 빚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셔서 내 가족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가족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요. 놀라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가족을 통해서 가족 그 자체의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회복된 가족은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이 됩니다. 가족이 커져서 민족이 된 거예요. 나라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여러분들의 가족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실천했던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은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로 자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요셉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계획을 동일하게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눈에 안 보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선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내 가족의 상태가 어려울수록, 내 가족의 상태가 위기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원하신다고요. 이번 명절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 회복의 통로가 되시는 특별한 은혜를 모두 누리기 간절히 기도합니다.